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하니 새 계명 곧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삶에 나타나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에도, 그 여러 가지 계명들을 주실 때에도 그 계명의 서문이 무엇이냐면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난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주님의 사랑을 맛본 자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그 사랑을 공급하는 것이 행복이에요.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갖지 아니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것에서 행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모든 율법이 과중한 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하나 지켜야만 하는 내게 어려운 무거운 일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는 그 생명 안에 모든 계명의 요구가 다 이루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의 삶의 행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것이 행복할 수 있는 삶으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우리 사랑하는 살위교회 식구들의 삶은 주님의 사랑을 공급함이 행복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법과 새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그 모든 삶에 나타나짐은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삶. 그래서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의 결국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옛사람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않습니까?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옛사람도 죽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었네 말았네 말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옛사람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이제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산 자를 위하여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 사신 자는 단 한 분이셨습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시고 오직 아버지를 위하여 사셨어요. 아버지를 위하여 사신 삶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공급하며 사는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사신 그의 삶이 아버지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주를 위하여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임의로 주를 위하여 살겠다 다짐하고 고백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누구의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예수님의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무엇을 얻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무엇이 지켜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 곧 새 계명이 지켜지는 삶을 은혜로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주를 위하여 산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며 그 예수님처럼 사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기쁜 소식으로 우리 속에 오신 이가 새 언약의 중보자로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무와 책무가 아닙니다. 의무감이나 책임감으로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가 마땅히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돌아봐야 됩니까?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왜 이 사랑을 공급하지 못할까? 내가 이 사랑을 공급해야지. 내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를, 내 부모를, 내 이웃을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왜 사랑하지 못하는가? 거기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내가 뭐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복음이 나의 삶에 이루어져서 주님이 이루어주시는 새 계명과 하나님의 법이 내 속에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무엇입니까? 경건에 이르는 연습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요한일서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목숨을 버리셨어요. 왜 목숨을 버리셨습니까? 단지 안타까우셔서, 단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 사랑의 뵙기 식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이유와 목적을 확실하게 아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어떤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마땅히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나도 내 형제를 위하여 죽을 수 있어야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그러면 예수님이 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일만 하셨잖아요. 근데 그 모든 예수님의 사역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8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의 모든 삶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사시던 예수님의 그 모든 삶이 어떤 일로 이루어지는가 하니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율법의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우리가 지켜갈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행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면, 그 사랑으로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어떤 자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간 자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확증할 것이며,
우리가 무엇으로 그것을 증거 삼겠습니까? 단 한 가지뿐입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 새 계명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살아내는 그 모든 삶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무엇으로도 내가 하나님에게 속하였다는 것을 증거할 길이 없어요.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확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무엇으로만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람의 지식의 수준으로는 행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 나의 삶에 나타나지고 드러날 때에만 내가 실로 하나님에게 속하였구나, 내가 사망에서 건져 생명으로 옮겨졌구나, 그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도 보시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24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할렐루야. 누구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가 거하심을 알게 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 말은 즉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고 행하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연습이 무엇입니까? 경건의 연습이에요. 무엇을 구해요? 진리의 성령을 구해요. 그러면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성경, 진리인 성경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누구를 찾게 하시는 거예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 말씀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은 자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천국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 받은 자에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새 계명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살아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람의 공로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약속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약속을 이루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생명을 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생명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 생명을 공급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부모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내 공로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기쁜 소식으로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9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거하면 그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거하도록, 그 주님의 법이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에 기록되어지도록 무엇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오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식구들이 해야 하는 유일한 한 가지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14차 소그룹 전도 축제를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도 축제라서 전도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라면,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누리는 자라면 우리의 삶에는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줘야 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곧 전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소그룹 전도 축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전에 우리의 의로 나아가지 못했을 때에 이것을 통해서라도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 이 소그룹 전도 축제라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의문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율법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게 해서 사람으로는 행할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셔가지고 누구를 찾도록 하시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찾도록. 그래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주시는 거잖아요. 제14차 소그룹 전도 축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보면요, 부담이 돼요.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혹여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을 보면 그것은 우리로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밖에 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그 불가능을 맞닥뜨리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너의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사랑교회 식구들에게 이번 14차 소그룹 전도 축제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14차 소그룹 전도 축제라는 이 어려움, 이 부담스러움, 이 불가능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임의로 어떻게든 이뤄보려고 막 노력하고 이 길을 쓰고 애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힘써야 됩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날마다 우리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구하고 진리의 성령을 구하고 성경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정정하고 주시는 생명과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하니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계세요. 오늘도 그 사랑이 우리를 애타게 찾고 부르고 계세요. 무엇으로 우리를 강권하십니까? 우리의 옛사람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강권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썩어 없어져 버릴 육신의 구습을 따르던 모든 삶은 내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라는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을 강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강권하시는 거예요. 주님, 저 여전히 부족한데요. 저 지금 삶이 이러한데요. 제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지금 이러한데요.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나는 할 수 없는데요. 말하는 우리에게 내가 이미 너의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노라. 하나님이 오늘도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강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할 수 없다고 주저앉아 있을 때, 못 나가겠다고 엎어져 있을 때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 일을 이루었다. 그러니 너는 나를 믿음으로 나아가라.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 안에서 말하고 내가 너에게 가르치리라.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 사랑을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6절부터 9절을 보시면 이 로마서 14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서문이 무엇이냐면
로마 교회에 여러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초대교회로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믿음을 얻기 시작하면서 이 믿음에 따른 그 지식의 차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군가는 여전히 우리가 음식을 가려서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어느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맞춰졌기에 이제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면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자기의 생각에 따른 견해의 차이로. 근데 문제는 무엇이 문제냐면 그것에 따라서 서로가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가 잘못했다, 네가 잘못 생각한 것이다, 그거는 너가 잘 알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내가 아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서로 판단하며 정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 교회에 편지하는 그 편지 내용 중에 한 구절이 바로 오늘 함께 있는 이 로마서 14장 말씀인데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는 거예요. 네가 낫다, 내가 낫다, 네가 틀렸네, 내가 맞았네 하면서 말하고 있는 그 로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주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구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중하게 여기는 것도, 이 날이 중요하냐, 저 날이 중요하냐,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 내가 이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먹는 것도 먹지 않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 너희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사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이비교회 식구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부단하게 우리의 세상의 삶 속에서 주님을 믿기 위하여 살아가십니까? 단순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단순히 어떤 것을 행하기 위해서, 단순히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왜 오늘날 이날까지 오는 이 모든 여정 속에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드리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헌신을 드리면서 왜 그렇게 살아왔냐라는 거예요. 내가 맞네, 네가 맞네, 네가 틀리네, 내가 틀리네, 옳고 그름을 나누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누구처럼 살기 위해서요?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오늘까지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먹는 것도 금하기도 하고, 또 예수처럼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 자유하다 고백하며 먹기도 하고, 또 예수처럼 살기 위해서 이 날이 중요하다 저 날이 중요하다 말하면서 정작 그들의 삶에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없어요. 이것이 어떤 삶입니까? 율법적인 삶이에요. 율법은 육신의 것이 드러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의 생명을 얻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절 이어서 보면 7절 보시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다음 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너희의 것으로 내 것이 낫냐, 네 것이 낫냐, 서로의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도록 살기 위해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살도록요? 이제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예수님처럼 살도록, 주님과 같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삶을 살도록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았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아직도 너희의 것으로 서로의 모습을 판단하고 정죄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지, 이 율법을 가지고 내가 모세의 자리에 서서 네가 맞았네, 네가 틀렸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심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것들, 모든 예배와 모든 신앙과 모든 계명의 요구들이 우리에게 왜 있습니까? 주님에게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무엇입니까? 본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근데 왜 그 율법에 흠이 있습니까? 그 율법을 사용하는 자가 사람이 되면 사람에게 흠이 있기 때문에 흠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을 들어 쓰시는 이가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되시면 온전한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4장 13절도 보겠습니다. 이어서 주를 위하여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 이야기하신 이후에 또 13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그룹 전도축제 기간 중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임의로 이 사람이 믿을 만한가 믿을 만하지 않는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으로 내 수준으로 이 사람을 보고 아유 저 사람은 안 돼, 내가 이 사람하고 내가 30년을 알고 지냈는데 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 아니야, 아유 이 사람의 상황이 지금 교회를 다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내 생각과 내 육신의 잣대로 판단해가지고 끝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의 것으로 육신의 것으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라? 주를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도록 오직 복음의 믿음으로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14절을 보시면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선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다 선합니다. 근데 왜 때로는 우리에게 싫은 일로, 나쁜 일로 다가올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한데 그 일을 누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속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일이 속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 일을 보면요, 나쁜 일이 아니에요. 죽을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무슨 일입니까? 주님을 볼 수 있는 기회고요,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고요, 살려서 섬겨서 하나 될 수 있는 기회예요. 할렐루야. 결국 문제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가 율법을 들어쓰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더 이상 너가 율법을 들어쓰지 말고 이제는 내가 그 저주받은 삶에서 너를 건져내서 생명으로 옮겼으니 이제 너는 나의 생명을 붙잡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15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아멘. 식물을 인하여, 여기서는 식물이라고 표현하지만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이에요. 율법. 네가 가진 그 율법으로 내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아라. 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살리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를 살리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왜 너가 너의 생각으로 그 사람에게 사망 선고를 하냐는 거예요. 왜 너에게 있는 율법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서 죽이냐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망에서 건졌고 이제는 너로 하여금 생명에서 살게 했으니 나와 함께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공급함으로 세계명이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져서 그들을 살려서, 그들을 섬겨서 살려서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것이 언약의 내용 중 무엇입니까? 마음의 할례지 않습니까? 성령이 마음의 할례를 베푸셔서 우리의 모든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이제는 더 이상 그거는 살 수가 없어요. 만약 내가 여전히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고 있다면 누구한테 속고 있는 겁니까?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죽어버렸어요. 육신의 것은, 옛 것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아직도 여전히 내 육신의 것으로 살아가냐면 마귀가 와서 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아직도 육신이 살아있는 것처럼, 마치 아직도 우리에게 옛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내가 오늘 너를 사망에서 건져서 생명으로 옮겼다. 내가 너의 안에 나의 생명과 주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였으니 너의 모든 삶을 통해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다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사회교회 모든 식구들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율법의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에게로 인도함을 받고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져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새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은혜를 누리는 귀한 삶과 사역이 되시기를, 특별히 이번 제14차 소그룹 전도 축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